인생은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살인적인 생존 경쟁을 하고 삶에 지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피난처를 찾게 되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껏 찾았다고 찾은 피난처가 잘못된 피난처, 좋지 않은 피난처일 때는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찾은 피난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근심 걱정의 원천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불행 시작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피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하다는 그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피난처, 피하는 곳, 그것이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갖가지 것들, 능력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용이 된 거지요. 피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일들로부터 또는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보다 더 크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보호하셔 주실 이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도 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할 곳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찾은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다가 인준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피할 곳을 정하고 확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은 여행을 선택합니다. 쉴만한 곳으로 찾아서 쉬면 낫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면 더 피곤하고, 여행 갔다 오면 더 지치고 더 허망하고 바람든 것처럼 또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친정이나 친구 집으로 피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피난 받는 사람이 안온하게 품어주면 좋은데 귀찮게 생각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 와도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고 그런데 피난처가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스승을 찾아서 하소연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피난처가 없어서 지금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누구에게 피난처가 돼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고 힘을 얻기는 역부족이며 잠시 잠깐의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서는, 인생으로서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전지대를
세상에서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난처를 찾아서 피할 때는 시기와 때가 적절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당하고 난 뒤에 뒤늦게 피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그래서 피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지체하거나 너무 유보해서 뒤로 밀어놓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난하는 곳이 그냥 전조 증상만 있을 때도 피하면 좋겠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편안할 때 안전지대를 만들고 피난처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눈비가 오면, 언제든지 풍파가 불면, 언제든지 환란이 오면, 언제든지 시련이 오면,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고 지혜롭고 안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올해는 음력으로 하면 토끼 해라 그러는데, 그 연약한 토끼도, 미물인 토끼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굴 3개를 뚫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3개의 굴을 뚫어놓고 언제든지 이게 피난 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인생이 되어가지고 피난처가 없으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피할 곳을 주께 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거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양갈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이 있고, 그들에게 찬양이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고, 전파하는 것이 있고, 선전하는 것이 있고,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인생을 피난처로 삼고 물질을 피난처로 삼고 허망한 것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그 결말이 어떠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곳은 피난처가 안 된다, 저렇게 피난처로 삼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경건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지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 피하기로 작정을 하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주께 피하리라. 그리고 고난당할 때 주님께 피했습니다. 다른 아무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께로 피하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안 바뀌면 환경 아무리 바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아무리 바꿔도 자기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돼. 자기가 선하게 살고 싶으면 선한 데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일하고 싶으면 일터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할 때 산으로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로도 칼이나 말이나 무기로도 대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죽게 피하는 자가 되고자 했고 또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죽게 피함이 기쁨이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어려웠을 때에 피하면 함께 어려워지고 위험할 것을 염려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결코 안전하거나 완전한 피난처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게로 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더 어려웠을 때, 더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죽게로 찾아서 피하여 가면 그렇게 피난 온 우리를 향하여서 너 왜 그 꼴이냐? 얘 너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믿었느냐? 신뢰하느냐? 그러므로 찾아왔느냐? 고맙다. 내가 기쁘구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탕자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큰 일을 내게 맡기냐? 너 믿음이 장하구나.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은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죽기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게 피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과 그 결말은 기쁨 충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서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분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피난처로 삼는 우리야 뭐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 다윗은 그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늘 파고 들어갔고 그렇죠.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또 왔어요. 또 힘드네요. 하나님 또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팔 벌려주세요.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기뻐 외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 속에 기뻐하며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연속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지요. 주께 피하는 데 있음을 선포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주께 온전히 피하면, 주를 향하여 완전하게 피하면 온전한 기쁨과 완전한 기쁨에 서게 되고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주의 보호로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호로 사카크, 주의 보호로, 이 말은 울타리를 치다, 덮다, 막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울타리를 쳐서 여기까지 내 소유물, 내 보호의 영역, 더 이상 한 걸음이라도 더 들어오면 너는 강도고, 너는 내 대적이고, 너는 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죠. 날개를 펴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로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으시는, 그것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로 막는 것처럼 그렇게 불화살과 온갖 병들과 온갖 환난과 재난과 재앙들을 그렇게 막으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날개로 덮으시며 방패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인생을 해치려고 하는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아가마귀 사탄들이 득실을 거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와 반영하고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단단히 자신을 묶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리고 사단이 먹잇감으로 찾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떠돌이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전한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셨다, 또 호위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늘 믿음이 출렁거리고 믿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렁거리는 것은 결국은 믿음도 덩달아서 출렁거리게 만들고, 그것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교회가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사역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감정 위에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것들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거 거기다가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반기는 것 같아도 내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좋은 것 같아도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감정은 수시로 변해서 또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피난처로 여기거나 피난처로 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그 선이 올라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려앉히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선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방패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는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둘러싸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감정으로 호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호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을 때만 우리를 얼싸안고 좋을 때만 뻑을 쪽쪽 빨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그런 감정선에 우리가 노출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를 섬길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호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또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신 것 같이, 그런데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냐, 오늘 시편 기자만 그 주인공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다윗만 아니라 다윗같이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주께로 피하는 모든 자, 그 모든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께로 피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